하나님 말씀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가 8월 15일 일제 제국주의의 식민지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광복절입니다. 올해가 벌써 72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의 광복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저는 전에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을 보냈던 중국 다롄이라는 시 옆에 있는 여순 지역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았던 여순 재판소와 또 구금되어 있다가 많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사형까지 당한 그 여순 감옥을 이렇게 직접 그 방까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둘러보면서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조금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안중근 의사의 최후의 유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 묻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당부해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분명히 1945년 8월 15일 날 먼저 천국에 가 계신 안중근 의사는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서 72년이 지났어요. 72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도 안중근 의사는 변함없이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르고 좋아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보고 여전히 춤추며 좋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안중근 의사가 자기를 변호하던 안병찬 변호사에게 구술로 진술한 것을 이렇게 신문에 낸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안병찬 변호사가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짧은 글이에요. 내가 대한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풍친노숙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느니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산업을 진흥하여,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달 못해서 일제 식민지가 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산업을 진흥하여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은 자 유한이 없겠노라. 나라의 힘이 세지고 젊은 세대가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의 지식을 터득하고 산업이 진흥해서 나라가 힘써져 가지고 독립해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면 이렇게 죽어도 유한이 없겠다라는 동포에게 고하는 글이에요.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우리 선조들이 왜 그렇게 모진 고생하며 심지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독립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답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72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해서 얻은 그 자유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가? 지금 나는 진정으로
자유하고 있는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과 비교만 해봐도 역사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는 것 하나만 놓고 따진다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 아마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역사상 유례 없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 어릴 적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지요? 요즘 청년들은 말해도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올 건데 12시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시 전에 무조건 집에 어떻게든 들어가야지, 못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순경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순사라고 그랬어요. 잡히면은 파출소에 가서 밤을 새우고 새벽 4시가 지나야 올 수 있어요. 통금 사이렌이 울리면 새벽 4시 풀릴 때까지 길도 마음대로 밤에 돌아다니지를 못했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집에 돌아갈 시간을 놓치면 새벽 통금이 풀릴 때까지 밤새도록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말도 함부로 못했어요. 말을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은 갑자기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어디론가 끌려가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아가씨들이 밖에 외출할 때에 항상 막개를 살펴야 돼요. 왜? 치마 길이 때문에. 그 당시 순경들은 손에 뭘 들고 다녀요? 가위를 들고 다녀가지고 좀 짧다 싶으면 미풍양속을 어겼다고 그냥 망신당하라고 치마를 쫙 가위로 찢어버렸어요. 또 나이 많은 대학생 형들, 그 당시엔 왜 그렇게 유행이었는지 머리를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다녔어요. 경찰한테, 순경한테 잡히면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를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할 말 못할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있는 말 없는 말, 만든 말, 꾸민 말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기에도 야, 저건 좀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생각되는 그러한 행동도 막 해요.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도 그 어린 것들이 그냥 쪽쪽쪽쪽 그냥 볼 빨고 앉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말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역사상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며 누리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감사라는 게 어디로 실종되어졌는지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내고요, 불평하고요, 인내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고 당장에 내 뜻대로 되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요구한 대로 되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갑질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납니다. 저는 웬만하면 시사적인 건 이 강단에서 설교를 안 해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별 4개인 대장이 공감병의 그러한 호소, 탄원에 의해서 지금 난리가 났지요. 여러분, 그 기사대로라면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대장이라고 그렇게 갑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장 집에, 대장 공간에 공감병으로 가는 건 아무나 못 가요. 대단한 백이 있어야 갈 수 있는데 과연 그 친구가 말한 게 전부 사실일까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 박 대장이 뿌린 대로 책임져야지요. 일벌백계 아주 좋은 샘플로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의도가 있다든지 왜곡되고 잘못되어졌다면 대한민국의 별 4개는 8명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나라 전체 군인 중에 4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다는 건 결코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인격 갖고 그런 짓을 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렇진 않아. 그런 인격 가지고 못 올라갔을 텐데
어찌됐든 정확히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갑질한다 뭐한다, 이젠 또 거꾸로 역으로 돼가지고서 말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되었지요. 그래서 비록 몸은 해방을 맞이했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 우리 힘으로 독립을 찾을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드라마틱한 은혜 때문에,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아직도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묶여 있고, 무언가에 억눌려 있고, 무언가에 눌리고 있고요, 무언가에 갇혀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외적인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된 우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은 진정한 자유인 그 자체였었습니다. 첫째는 먹을 것으로부터의 자유. 먹을 것으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인간이 처음 창조할 때의 모습은 어떤 먹을 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인간 스스로 먹거리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먹을 걸 확보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구속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잠자고 싶은 자유도 못 누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가지고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또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자기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짓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부끄러워지면서 저것이 나를 보고서 뭐라고 말하나, 내 부끄러운 걸 감춰야겠다. 그리고 옆에 가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 큰 거 따다가 얼른 자기 부끄러운 곳을 치마 만들어서 가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된 동력의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고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올라간다고 하는 경쟁과 시기의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관계의 자유가 깨지고 말았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대로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부터 속박당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 때에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참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것처럼 인류 역사를 보면은 역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찾아다니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이유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은 진정한 자유를 차지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영역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 나라라는 게 뭡니까? 내 나라에서 내가 마음껏 살기 위한 영토가 좁으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내 나라를 넓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자유를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자유냐 죽음이냐 유명한 구호가 있어요. 그리스어로 말하면은 엘레프테리아 이 타나토스라는 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인들의 유명한 구호인데, 오스만 제국 시대 때의 독립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울 때 외쳤던 구호가 바로 죽음이냐 자유냐, 엘레프테리아 이 타나토스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 국기를 보면 파란색 줄무늬가 가로로 쫙쫙 9줄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그 9줄이 어디서 나왔냐면 방금 읽었던 그 헬라어 그 그리스어의 음절이 9구절이라고 하는 데서 그리스 국기 9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언제 유명해졌냐면 미국이 미 합중국이 영국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미국에다가 나라를 세우는데 영국의 간섭이 많잖아요. 근데 독립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에 미국 버지니아주 초대 주지사를 지낸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독립에 관한 연설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그때 남기게 되는데, 자유가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내가 자유가 아니라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말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자유를 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흑인들의 노예 해방이지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흑인들이 자유를 잃고 종로로 됐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유가 현실적으로 사회 가운데 누려질 수 있었던, 그나마 나아진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총살당할 그때까지도 진정한 흑인의 자유는 없었지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미국 사람들이 흑인들한테는 자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 세상의 모순이에요. 내가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내의 자유를 속박하면서 내 자유를 확보하려고 그래요. 내가 직장 상사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시키면서까지 내 자유의 영역을 넓히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자기 자유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과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떤 사람이 깊은 숲속에서 앵무새 둥지를 발견했어요. 앵무새 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저 어미새는 잡을 수 없고 저 새끼새를 좀 잡아다가 자기 집 마당에서 키우면 좋겠다. 그래서 어미새가 먹이를 잡으러 간 사이에 나무에 몰래 올라가서 새끼새를 잡아가지고 새장에 넣어서 자기 집 마당에 걸어놓은 거예요. 야, 이제 아침마다 예쁜 앵무새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깰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나.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주는데 얘가 안 먹는 겁니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 어미 앵무새가 그 새끼 앵무새가 있는 곳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미 앵무새가 열심히 열매를 따다가 먹이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신기한 일이네. 이제 내가 아침 저녁으로 먹이도 안 줘도 되고 참 잘됐다, 좋아했어요. 근데 2, 3일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끼 앵무새가 죽어 있었어요. 왜 그런가 조사했더니 어미 앵무새가 먹으면 죽는 독이 든 열매를 일부러 따다 준 거예요. 세상을 날아다닐 자유를 잃고 살 바에는, 평생 이 세상에 갇혀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진정한 자유가 진짜 뭘까? 진정한 자유가 진짜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 근데 뭐가 진리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 자체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가?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뭐로부터의 자유요? 두려움. 사람은 누구나가 다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근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두려움이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미래가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두려움.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앞으로도 내 사업이 계속 잘 될까? 조금만 속이 이상해도 이거 위암 아닌가? 조금만 두통이 있어도 이거 뇌종양은 아닐까? 미래에 계속해서 보장받지 못한 건강이라든지 미래에 계속해서 보장받지 못한 재정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사람들로부터 와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침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이 교회 건축하고서 우리 아이들이 좀 어릴 때였어. 아직 지금처럼 성인이 아니고 어릴 때였었는데 우리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교회 건축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 좋은데 별별 사람이 다 와가지고 목사님이 쫓겨나기도 한다는데 아빠도 쫓겨나면 어떻게 해 우리는?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가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 기도 때문에 안 쫓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인정받지 못해서 쫓겨날까 봐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와요. 염려가 있는 순간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확 생기면서 몸이 굳어져요. 위장 근육들이 굳어지면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요. 몸에 그 소화가 안 되면서 음식이 부패하는 과정 속에 생긴 염증들이 생기고요. 염증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우리 몸에 막 엔돌핀이 쏟아나면은 우리 몸에서 전쟁을 치르는 방어군이 있어요. 수비군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 NK 세포예요. 의사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매일같이 5,000개에서 보통 5만 개, 심지어 어떤 의사들은 50만 개까지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면 이 NK세포가 막 활성화되면서 이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요. 그러면 암이 자리를 못 잡는데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 NK세포가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싸워도 못 이기니까. 그러면 그때 암세포가 딱 자리를 잡으면서 부지런히 전도하기 시작해요. 옆에 세포들을 막 전도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면 암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미래의 불안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면서 하나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갔어요.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 성전을 짓다 보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었어요. 한참 짓는 중에 권사회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돈 많은 성도 떠나면은 이 교회 어떻게 짓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정말 솔직히 아무것도 걱정 안 됐어요. 왜요? 이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이 큰 건물을 짓는데 어설프게 시작했겠습니까? 돈을 다 준비했겠지요. 그랬나요? 아니요. 돈은 준비 못했지만 다른 건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였었어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면서 TPL이라고 하는 3만 번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 중에 뭐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 건물 지으라고 허락받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건물은 누가 지어주신다? 하나님 지어. 그 믿음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 아신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움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미움으로부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어떻게 안 잊어버리셨네요. 네.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우리 김준길 장로님이 그 설교 듣고 나서 계속 자기에게 물어본대요. 준기라, 준기라 왜 그러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가인의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그 사람은 자유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움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미움이 점점 심해지면 가인처럼 동생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순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먼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묶는 거예요. 자기를 묶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용서예요. 용서. 누군가를 싹 용서하는 순간 내게 자유가 확 찾아오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며느리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절대 아멘 안 하고, 용서하는 순간 내게 자유가 확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나의 과거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나의 과거. 진정한 자유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누릴 때의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러나 출애굽했다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그들 속에는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뒤에서 끈을 매가지고 자꾸 옛날로 끌고 가요. 지난주 중에 매주마다 우리가 세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정에 기도 제목 이런 거 올렸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단은 자꾸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사건이 터지게도 하고 몸을 아프게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나? 사단이 장난질하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애굽을 했는데도, 해방을 했는데도 여전히 애굽의 시절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들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정신 상태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자격이 없다. 다 광야에서 죽고 만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종의 멍에를 벗겨서 예수님에게 지워서 십자가에서 해결하게 했는데,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그 종의 멍에를 자기가 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미 내게 주신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자유예요. 특별히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서부터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납 못해요.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축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저주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꾸 저주해. 나는 되는 것도 없어. 나는 재수가 없는 놈이야.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들이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가 아주 단호하게 야단합니다. 너 그거 다시 주워 담어.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하게 시켜요. 왜? 말대로 되니까. 다 실수가 있고 허물 있고 잘못이 있어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말로 안 좋은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또 과거에 잘한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내가 옛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옛날에 한 가닥 하고요. 옛날에 집에 금송아지 다 있어 봤고요. 그래서 젊은 애들 앞에서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 애들이 뒤돌아서 꼰대라고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한테 꼰대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하태 소리 들어야 돼요. 하태가 뭔가 아직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꼰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집에 가서 젊은 애들한테 하태가 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잘잘못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기 자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공부도 나름 했고요. IQ 검사했는데 상당히 높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목사 아들이라요. 맨날 교회에서 칭찬만 듣고요. 목사 아들은 공부도 잘해. 목사 아들은 착해. 목사 아들은 욕도 안 해. 실은 욕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말 때문에 그 말대로 살려고 욕을 안 하고 살고 스트레스 받아서 화내고 싶어도 화내지 못하고 착한 척 하려니까 제게 자유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정말 공부를 잘해서 특별하게 보여줘야 직성이 풀린 거예요. 특별하게 보여줘야.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나 평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평범함을 받아들이려 하면서 다 내려놨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왜? 잘 보이지 않아도 되고 특별하지 않아도 되니까. 잘할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모든 부모와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에 내 새끼는 다 천재입니다. 남들 애기 다 싸는 똥, 그 똥 쌌는데 천재래요. 지게 엄마라고 들리지 않는데도 엄마 귀에는 엄마로 들렸다면서 그냥 퇴근만 하면 우리 애가 그냥 아직도 나이가 이거밖에 안 됐는데 엄마라고 말했다고 막. 평범한 애를 천재 취급하면 걔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를 평범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최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즐겁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지 내가 못하는 것까지 해내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들 너무나 귀해요. 그러나 담임 목사 눈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 못하는 거 자꾸 요구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즐거운 교회 생활, 행복한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인데 제가 자꾸 부목사님 보고 이거 이만큼 해놔라, 왜 이거 못하냐 그러면 즐거운 교회 생활이 아니라 괴로운 교회 생활, 지옥 같은 부목사. 이거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시키면 되고 그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면 인생이 자유로워져요. 꼭 출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반드시 성공해야겠다, 이 마음을 고쳐먹으면 돼요.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그 생각을 바꾸면 돼요. 자기 주장 그대로 꼭 관철 안 돼도 되고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게 돼야 속이 편하고 속이 풀리고 그런 마음 고쳐먹으면 돼요. 그거 내려놓으면 인생이 아주 가벼워져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면 불행해 주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참 재미있게 보고 듣고 좋아하는 우리 크리스찬 형제 중에 하나가 요즘 TV에 아주 명강사로 뜨지요. 김창우 형제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 강의를 하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 들어보세요.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행복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이 김창옥 씨의 말에 의하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상태가 행복이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원할 게 없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원하는 걸 갖지 못하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한이 생겨요. 그래서 생긴 게 원한이에요. 근데 여러분, 옛 어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원한을 품고 죽으면 뭐가 된다? 귀신이 되어서 어디를 떠돈다? 구천을 떠돈다 그랬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원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귀천이 돼서 구천을 떠드는데 어디를 떠들고 있느냐? 현대 귀신들은 전부 백화점에 나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 백화점에 가꾸는 싶은데 가질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그건 사지 못하니까 계속 백화점을 구천이 돼서 떠돌면서 점점 한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불행해져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가 오기예요. 그 오기는 자기도 불행하게 만들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채워진 상태를 만이라고 그래요. 만족. 채워지지 못한 거 아니 불자 써서 불만이라고 그래요. 불만이 생기면 불평을 하게 돼요. 자꾸 불평을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원망이 돼요. 원망을 자꾸 하다 보면 원 없이 망하고 말아요. 원 없이 안 망하려면 이 원망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불만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끝 어떤 걸 갖다 놓아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사람이 천하보다 크게 지어졌기 때문에 천하를 갖다 채워놔도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이번 주도 신방하면서 어떤 분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모 그룹의 그 형제들 재산 싸움을 해요. 고발을 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평생 하루에 1억씩 써도 다 못 쓸 돈을 갖고 있는데도 더 갖겠다고 싸워요. 천하를 줘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천하를 지으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크신 예수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불만이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행복한 자냐? 원이 없는 사람.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이것을 자족이라고 해요. 자족한 사람만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족할 줄 아는 게 자유의 스타트 포인트, 출발점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진정한 자유는요, 죄로부터 벗어나야 자유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간은 죄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는 평소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가 뭐였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당신 나의 아버지 맞아? 당신 내 엄마 아니야? 부모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큰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기는 거,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우상숭배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물질의 풍요입니다. 물질의 풍요입니다. 결국은 비나이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입니다. 결국은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최고의 극치가 뭐냐면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화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할 짓 다 하며 사는 거예요. 내 할 짓 다 하며 사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쾌락이라고 말해요. 쾌락.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쾌락을 다 누려야 되는데 그때에 필요한 게 많이가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를 신으로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많이를 많이 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 10,000원짜리 찔러 놓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인간이 자기를 우상하면서 쾌락의 극치를 달리는데 최고의 쾌락은 성적인 쾌락이에요. 그래서 성관계, 성생활이라는 것은 결혼 안에서 부부끼리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이것입니다라고 줄 수 있는 게 성행위예요. 그래서 결혼 안에서의 축복은, 결혼 안에서의 성행위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결혼 밖에서의 성행위는 죄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행위로 지을 수 있는 궁극적인 정점이 뭐냐면은 동성애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고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헌법을 고치는 개헌특위라는 게 열리는데 헌법은 모든 법의 최고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법령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헌법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데 다른 모든 법은 헌법 아래에서 꾀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세력들이 집요하게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헌법이냐면 헌법 제11조 1항 다 외우시지요? 모르시나? 네. 두 번째 헌법 36조 1항을 개정해요. 헌법 11조 1항에는 여러 가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데 종교, 성별, 신분 이런 것들에 차별이 없이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다 딱 글자 한 글자 넣자는 거예요. 그것만 개정하자는 거예요. 한 글자니까 넣어줘도 되지요. 근데 그 한 글자가 뭐냐면 이러저러 등등 할 때 그 등자예요. 그래서 성별, 종교, 신분 이런 것 등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등자 때문에 엄청난 법적인 싸움이 벌어져요. 이걸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 등자 한 글자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짓을 다 집어넣고 그거 했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안 져도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6조 1항은 뭐냐면은 혼인과 가정은 개인 존엄과 양성 평등에 의해서 유지되어진다라는 의미인데 거기에서 딱 한 글자 빼자는 거예요. 양자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과 가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게 갖는 의미를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모르게 은근슬쩍 지금 어떤 세력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 국회의원들을 구워 삶아가지고서 지금 이번 17일 날 그 법을 바꾸려고 해요. 한 글자 넣고 한 글자 빼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거 늦으면 어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십시다. 민주주의 통치 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 개헌.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용어를 헌법 개정안에 교묘하게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바로 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이란 용어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으로 바뀌게 되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근거,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근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일에 무관심하다면 나라의 근본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법 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 헌법에 의하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양성을 빼면 개인의 존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모든 결정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게 헌법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성결혼이 아니라 성결혼이 되면은 남성이 남성과 결혼해도 개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 개인의 존엄을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동성결혼하는 걸 비난하면 법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성경에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하면 법에 걸려요. 설교하면 안 돼요. 계속 설교하면 감옥에 가요, 법적으로. 그리고 매일같이 몇 천만 원씩 벌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무조건 동성애도 인정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세히 보세요. 무슨 사진인가. 내가 이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개하고 나는 가정을 이루며 살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개와 성관계를 가져요. 그래도 막을 수 없어요. 개인의 존엄이 자기가 선택한 성평등을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조광수라는 영화 감독이에요. 김조광수라는.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집요하게 지금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런 것들을 이제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걸 아이고 저거 역겨워 그러면 바로 법에 걸려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인상 쓰셨죠? 이거 다 헌법 위반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중고등부 청년들한테 에이즈는 동성애와 상관없다라고 가르쳐가지고 요즘 애들은 동성애해도 에이즈 안 걸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젠가 그저께 조선일보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20대 에이즈 최고 증가율이 대한민국 1위예요. 지금. 그리고 동성애 치료비를 다 국민 세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에이즈 치료비를. 물론 에이즈 걸린 사람 우리가 불쌍히 치료해 줘야 되고, 동성애자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걸 도와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에이즈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약과예요. 또 하나 사진 보세요. 32살 된 아들이 엄마랑 결혼합니다. 엄마랑 성관계 갖습니다. 성경에서 근친상간의 죄를 제일 더러운 죄, 무서운 죄로 취급해요. 돌에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평등으로 헌법이 개정되면,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 법으로 재지 못해요. 왜?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어져서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해서 알아서 선택했는데 왜 그걸 남이 막아? 헌법으로 보장해 줘야 돼요. 지금 이 일이 대한민국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광장, 서울역 앞에 박원순 시장의 후원을 받아서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 했고, 대구에서 얼마 전에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입수한 정보예요. 그래서 저도 대치계에 갔다 왔는데 9월 23일 날 토요일에 부산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퀴어 축제인데, 퀴어라는 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북이 영화에 따가지고 북이 축제, 부산 퀴어 축제를 북이 축제 그러면서 홍보를 시작하는데 장소를 미리 말 안 해요. 왜? 72시간 전에 아무데나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떤 집회들 그냥 신고만 하면 장땡이에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를 하느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 저 대형 프랭카드 하나 걸는데 거기에다가 죄송합니다, 사실은 사진 띄워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 스크린 지저분해질까 봐 내가 띄우지를 못해요. 그 케어 축제에서 서울역 광장에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같이 돌아다니는 거기에서 뭘 팔았냐면 여자의 성기 모양 만든 과자, 남자의 성기 모양으로 만든 과자를 만들어 팔면서 애들 보고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애들 보고 색연필 만들어주고 색칠을 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죄송해요,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여자 보지 색칠하기. 이걸 초등학생 나눠주고 그 색칠하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적나라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그 전단지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이 동성애 반대 만든 전단지가 너무 좀 제가 볼 땐 조잡하고 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요. 찌라시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기독교 색채를 띠면은 이 불쌍한 동성애자들을 구박한다고 이 기독교를 혐오단체로 몰아버리고 있어요. 작전을 그렇게 세워요. 서울 케어 축제 끝나고 대구 케어 축제 끝나고 아무리 그런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정문에다가 그러한 여자 성기 사진, 남자 성기 사진, 그러한 성관계하는 사진을 칼라로 딱 해서 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9월 23일 날 지금 내부적인 정보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축제를 했던 광복동에서 지금 그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애들 다 보는 데서. 왜? 소수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담배 안 피는 사람의 인권이 중요해서 흡연법도 있는데 그 사람들 자기들 좋아서 하는 짓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대로변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보기 싫어도 봐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허락해주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왜 그 전단지를 새로 디자인하도록 성령님이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회하면서 한 장당 10원이 들어가면은 부산 시민 다 나눠줘도 350만 원이 들어가고 30원씩 지금 단가를 뽑아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는데 30원씩만 들어가도 10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면 그거 감당하면 되지. 그런 일에 돈 써야지요. 아멘?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저분한 나라 물려줄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아름다운 거라고 그 교육받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 설명 못하는데 아모스서 8장 11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냉장고마다 음식이 썩어 나가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나라가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 때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역할을 못하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러한 망측한 짓을 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소돔이라는 소돔성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실은 소돔성이 그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게 망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해줬다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욕을 먹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그런 욕을 들으니까. 여러분, 아까 왜 제가 박 대장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그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군인권소, 그 소장이에요. 임모라는 친구예요. 근데 그 군인권센터 소장, 그래서 소장님을 저는 별이 3개인 줄 알았어요. 군대 가가지고 자기 하급병 데리고 학문으로 동성애 선교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 같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군대에서 동생애가 합법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군대 가요. 내 바로 직장, 내 군대의 선임이 동성애자면 밤마다 그 괴롭힘을 당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공공매체인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남자 300명과 학문 선교를 해봤다, 나 에이즈 안 걸렸다, 멀쩡하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복받은 나라가 그 은혜와 축복을 죄짓는 일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을 보면 상당히 순한 사람인데 이런 일만 보면 전투력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제가 이제 그 전단지를 디자인하고 이걸 부산 시민 전체에게 뿌릴 거예요. 기독교 이름은 싹 빼고. 우리 성도들은 이번 주간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면은 거기에다가 온라인 서면 다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헌법 개정 우리 반대합니다. 당신들 이거 개정시키면 다음번 국회의원 떨어질 줄 알으라고 전화도 막 하셔야 돼요. 온라인 서명하기 어려운 분은 예배 마치고 나가면 1, 2, 3층, 5층에 1, 4, 5층에 전부 다 사인하게 부스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서 사인하셔서 이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키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